넷째, 하나님을 축복하라.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란 제목으로 시편 26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오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란 제목으로 시편 26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만 돼 있어요. 시편 25편과 분위기가 완전 반대예요. 시편 25편에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었는데 시편 26편에선 당당해요. 1절에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는 적어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만든 시예요. 시편 26편을 쭉 읽고 나면 별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없어요. 사실 총 150편의 시편 중에서 시편 1편이나 23편 외엔 우리 기억에 남는 시가 거의 없어요. 시편 26편을 읽고 나면 도대체 왜 이런 시를 썼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일주일간 시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이 상황에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의 영적 상태에 꼭 맞는 맞춤형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지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표현법을 잘 몰라 생기는 오해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완전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통, 영어로는 integrity, 우리말로는 통전성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integrity라 하면 지정의 말과 행실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것을 뜻하거든요. 인간의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밸런스다. 그런 관점에서 이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인티그리티에서 인트로가 사이에서란 뜻이니까 밸런스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잖아요. 밸런스란 뜻이 이 단어의 초점이에요. 그럼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것을 영어에서 인티그리티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인티그리티라 쓸 때는 인격적인 면을 표현하기 위해 쓴 게 아니라 영적인 면을 표현하려고 쓴 거예요. 인격적인 면에서 인티그리티를 쓴다면 너 말한 대로 행했냐라는 관점에서 쓰겠죠. 반면에 영적인 면에서 인티그리티를 쓴다면 너 믿음대로 행했냐라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고 말한 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을 인격적인 면에서까지 확대시키면 성경은 모순 추성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지대로 피해서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 지역은 이스라엘을 완전 벗어나서 오히려 블레셋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엔 정말 좋은 목초지가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국경지대니까 위험해서 사람들이 잘 안 갔어요. 중국과 한국의 경계해역, 남한과 북한의 경계해역은 황금어장이잖아요. 이런 곳을 나발이라는 사람이 혼자 독차지해서 빠르게 불을 늘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치안이 불안한 곳이었어요. 늘 도적대가 들끓고 강도가 들끓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피신을 해서 그 옆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 밑에 부하가 500~600명 되니까 도적과 강도가 함부로 그 지역을 출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발은 어부지리로 안전을 보장받고 있었어요. 하루는 부하들이 너무 못 먹고 지내니까 다윗이 나발한테 사람을 보내서 고기 좀 받아와라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노발대발하면서 어디서 굴러 먹다 온 개벽닭이냐?
왕의 미움을 받아 변방에 쫓겨난 주제에 부하 5,600명과 함께 숨어 지내니까 뭐라도 된 줄 아냐? 이러면서 문전박대했어요.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줄 모르다 본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다윗 편에서 봐서 그런 거예요. 냉정하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나발이 어부지리로 혜택을 입고 있었던 건 사실이나 언제 내 안전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요? 다윗은 지가 살려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 변방 촌동네에 주둔했을 뿐이에요. 그럼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 같고 대가를 요구하는 게 얼마나 유치한 짓이에요. 정말 큰일 할 사람 맞아요? 정말 큰일 할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나발이 노발대발한 것도 일면 일리는 있다 이렇게 보여요. 물론 나발은 마음이 좁은 쫌생이에요. 고대 중동 지역에선 뭔가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는 게 당연해요. 장군님, 우리 동네에 주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못된 도적된 놈들 얼씬도 못하고요. 우리 아주 편안히 목축하고 있고요. 소떼도 양떼도 이렇게 번성했어요. 이게 다 장군님 덕분이에요. 그러면서 뭘 좀 후하게 내놓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나발은 대접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달라고 할까봐 지레 경기부터 내고 있어요. 막상 다윗이 뭘 좀 달라고 사람 보내니까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배은망덕한 놈 잡아 죽인다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부하들 거느리고 출정하려 들어요. 그때 나발의 아내가 나서서 다윗을 붙잡아요. 장군님, 당신이 지금까지 칼을 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칼을 들었잖아요. 당신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었고 그래서 의로운 싸움이었잖아요. 뭐하러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당신의 거룩한 칼에 더러운 피를 묻히려고 합니까? 당신 여태까지 당신 잘 되려고 칼 들었어요? 당신이 입으로 마음으로 이 칼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쓰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나요? 장차 당신이 왕이 됐을 때에 사람들이 저 왕은 하나님 영광 위에 칼을 들자고 구호를 외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사리 사욕을 위해서 칼을 들었던 놈이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제발 참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뜯어 말려요. 다윗은 그 여자의 얘기를 듣고 출정을 멈추고 칼을 거두어요. 그녀가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얘기 안 해요. 남편 나발한테 당신 이제 죽었네. 다윗이 당신 얘기 듣고 미쳐버렸거든. 이제 당신 살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나발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나발 발발 떨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발의 그 많은 재산과 아내가 다 다윗의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위대한 다윗도 한때 어리석은 기대를 가졌고 어리석은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막말 때문에 참지 못했고 그를 죽이려고 들기까지 했어요. 만약 그걸 실행했다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뻔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다윗이 인격적인 인티그리티를 가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신앙적인 영적인 인티그리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시켜서 막아 세우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영적인 인티그리티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삶의 위기가 많았지만 단 한 번도 신앙적으로 흔들린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완전은 영적인 완전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모자라는 게 많을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기서 폭탄이 터지고 박살이 나고 지축이 흔들리는 큰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린 내가 인격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도덕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괜한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인격적인 완전이나 도덕적인 완전을 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신앙적인, 영적인 완전만을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물론 내가 인격적으로 더 좋으면 좋겠죠.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필수가 아니라고요. 옵션이에요.
prerequisite,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신앙적인 완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케이 그러실 거라고. 하나님만 오케이면 만사 오케이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나를 시험해 주세요라고 부탁해요. 영어로 테스트죠. 시험 왜 봐요?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요. 또한 여기서 시험은 트레이닝의 뜻이에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기는 사람이 되게끔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뭘로 훈련시키시겠어요? 어려움으로 훈련시키시겠죠. 문제로 훈련시키시겠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해야 하지? 할 때가 있잖아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덜컥 찾아오는 거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면 꿈이고 뭐고 비전이고 뭐고 삶의 목적이고 뭐고 온데간데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살기 바빠요. 이 삶의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바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시련을 당하지 훈련을 받지는 못해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나를 강력하게 만드는 훈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여러분 시험과 시련의 차이를 아세요? 시험은 내가 뜻을 알고 당하는 거고요. 시련은 내가 뜻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뜻 모르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영적인 능력이 향상이 안 돼요. 반면에 다윗은 뜻을 알고 당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이 어려움 주셨구나 하고 훈련의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해요. 그랬더니 영적인 능력이 쑥쑥 성장이 되었던 거예요. 내 뜻과 양심이 단련이 된 거예요. 내 뜻, 내 꿈, 내 비전이 처음엔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못생긴 유리 조각에 불과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깎이고 다듬어지면 멋진 보석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뜻만, 내 꿈만 다듬어지면 되나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내면, 내 뜻과 내 양심에서 내 양심은 히브리어로 레이브, inner man, 인간 내면을 뜻해요. 그래서 conscience, 양심이라는 뜻도 돼요. 인간 내면을 보자고요. 내가 스스로 양심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가요? 사람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못 보는 것은 절대로 못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울 왜 봐요?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내가 못 보는 게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나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가 있어요. 내가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주셔야 돼요. 즉, 내 양심도 온전치 못해요. 내 양심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깎고 다듬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래요. 하나님, 내 뜻도 미완성이고 내 내면 즉 내 양심도 미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를 향해 큰 뜻 품고 계시죠? 멋진 계획 짜 놓으셨죠? 하나님 방식대로 깎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소원에 꼭 맞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세요. 저 믿음으로 꼭 성공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 꿈도 멋대로 꾸려하고 지 양심도 괜찮다 믿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기만 하는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해서 믿음의 성공을 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내 꿈도 미완성이고 내 양심도 미완성이에요. 깎고 다듬어서 멋지게 바꿔주세요. 저 반드시 믿음으로 성공할게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능력 갖고 치는 게 아니에요. 재수로 합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월등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합격이에요. 우린 믿음 갖고 축복받는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인생에서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갈 길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구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며 우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첫째, 아닌 것을 끊어라. 주의 인자하심에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아닌 자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어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 다 아닌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풀리질 않아요. 누구와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게 처음엔 불행이요 슬픔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축복의 길을 열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지도 모르죠. 시편 1편 1절 첫 구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악인의 꾀를 좇는 자, 죄인의 길에 접어드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 즉 복되지 않은 자들을 먼저 언급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끊어내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작이고 출발점이에요. 둘째, 감사 찬송하라.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그걸 뭘로 알 수가 있죠?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감사의 찬양이 있느냐?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가만 보면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입으로 내가 불평과 원망만 하다 가야겠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셋째, 은총을 구하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음악, 문학, 전투력, 지도력 많은 영역에서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살다 보면 그 모든 능력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고 불러요. 아, 나로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게 될 때 생각이 변해요.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내가 지고 있던 것들 내려놓게 되고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나 방법들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내 능력 의지하고 다른 사람 능력 의지하고 모든 인간의 능력 다 앞에서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고 이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넷째, 하나님을 축복하라.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내 발이 평탄한 데 서 있대요. 삶에 문제가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까요? 어쩌면 그는 문제투성이에 휩싸여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의 인생은 첩첩산 중에 가로막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이상한 평안이 마음에 몰려와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해결책을 내가 찾지 않아요. 그분이 찾아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가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걸로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승리가 믿어져요. 비록 처음에 문제를 만나서 내 꿈이 와장창 깨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사고방식이 변하고 깨진 도자기 같이 산산해 보셨던 내 꿈이 더 멋지고 훌륭한 꿈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을 어디서 해요? 무리 가운데에서. 함께 모여서 똑같은 찬송가로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 마음은 제각각이잖아요. 우리 마음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깊이의 차원이 많이 달라요. 송축하다라는 얘기는 축복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축복해요. 다윗은 맨 마지막을 이렇게 노래하는 끝맺어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받을 사람이 축복받을 짓 하는 거예요. 가장 축복받을 짓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6편을 읽었을 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묵상하며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입술로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축복의 찬양을 드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